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지만은 신앙만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더 굳어지고 견고해지는 신앙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하라, 또 모이지 말라, 이렇게 모이라, 또 국가의 시책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드리지 말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생명을 걸어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할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봉사합니까?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아버지가 목사요, 어머니가 장로요? 또 병을 고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1절을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심지어 그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이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주여 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니까 이런 직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에게서 그치지 아니하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직분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쯤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보통 직분자가 아니고 예언도 합니다. 귀신도 쫓아냅니다. 질병도 고칩니다. 권능을 많이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심판날에 천국 문에서 내가 죽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밝히 말하되, 분명하게 말하기를, 아마 물을 거예요. 너 누구지? 하나님, 접니다. 제가 누구냐? 예, 아무개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지금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모르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자. 이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르게 하노라, 나를 떠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마지막 이 명령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말씀, 충격적인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평생 예수 믿었는데 이것보다도 더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장로, 집사로, 권사로, 목사로 평생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천국 못 가면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 영락의 성도들 한 사람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들어서 성도들을 볼 때 저렇게 믿어서 천국 가겠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야 하는데 이런 기도가 계속되어지고 이런 걱정이 늘 앞섭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당연히 내가 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상담을 해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 번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어. 한 번 구원 받으면 마치 극장에 들어가는 티켓처럼 표를 좀 빨리 샀어. 그래서 그 오줌에다 구겨 넣고 그저 돌아다니다가 그저 때가 되어가지고 시간 되면 그저 내밀면은 극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구원도 한 번 그 티켓 받으면 영원히 초력이 있겠지,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너무너무 많다고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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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닐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보면요, 예수 믿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이 준비하라, 경계하라, 열심히 하라, 회개하라, 안 그러면 옮긴다, 이런 말씀이 80번 이상, 80번 이상. 구원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극단적으로 가는 두 가지의 주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어서 이제 구원받으면 나는 천국 간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내가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셨다가 나를 천국 가게 만드신다 하는 이런 이 극단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한국 교회가 지금 여기에 속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래도 죄 지으면 내가 못 가지. 성경에 보니까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못 가지. 그래가지고 늘 죄 하나 지을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극단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천자의 천자.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아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지 또 무슨 구원이 있느냐? 한 번 구원받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나를 끝까지 인도해서 하나님은 나를 천국에 인도하신다. 참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오늘 여기에 지금 오염되어져 가지고 그저 처음에는 좋지, 감사하지. 그런데 인간의 죄성 때문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저 죄 짓고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 안 가는 이런 곳까지 갈 때가 있다고요. 오늘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잘 조화를 시켜, 조화를. 한편으로는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 감사합니다 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성경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가도 예수 믿다가도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내 구원을 날마다 관리하고 더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시켜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만 우리가 바로 예수님 바로 믿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두 말씀이 다 동시에 있습니다. 이거를 잘 조화를 시켜서 바로 믿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려고 하면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바로 믿어야 됩니다. 세계에 있는 직분을 다 가져도 천국 못 가요. 내가 천년 만년을 교회 다녀도 천국 못 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남에게 구제하고 사랑해도 천국 못 가요. 예수님 믿어야만, 그것도 바로 믿어야만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성령 목사님의 내가 본 천국과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을 우리 가정에는 대부분 있을 것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저도 어제 한번 다시 보니까 또 새로워요. 그게 다른 분들은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이야기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신성용 목사님의 그 책만은 제가 믿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은 총신대학원장을 지내신 그런 분입니다. 연대를 나와서 미국의 유명한 템플 대학을 나와서 철학 박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충현교회 담임 목사를 하시고, 또 100여 권의 책을 내시고, 그의 사모님은 소설가입니다. 저술가입니다. 30년 전에 그를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더불어 하룻밤을 지나면서 쭉 이런 성경에 대한 장로님의 또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래 지금 저 세가족 보시는데 거기서 일정에 마치고 나오면서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저는 돈이 따라요. 돈이 그 당시에 쓴 책이 인지대가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돈 때문에 이런 간증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자기가 받은 이런 이 은혜가 감사해서 책을 내기도 하고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간증하고 책을 쓰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책인데, 신학자들은 그런 뭐 간증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분들은 콧대가 높아가지고. 그런데 그 간증을 하고 책을 썼어요. 지금도 또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가 본 지옥은 3층으로 되어 있더랍니다. 제일 그러니까 지하 1층, 2층, 3층, 지옥 1층, 2층, 3층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갈수록 더 악질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라. 그런데 3층에 제일 이 악한 사람들이 있는 지옥에 이제 3층부터 구경을 하게 되어지는데, 한 층마다 전부 이 관이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3층 동서남북으로 있으니까 12개의 이런 이 지옥이 있는데, 대부분 거기에 같은 죄를 지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있으면서 거의 같은 이런 이 징계를 받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안내자를 따라서 쭉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게 그 책 36페이지, 37페이지 보면 그 지옥에 들어갔는데 멀리서 사람들의 막 소리가 이렇게 확 들려오더랍니다. 그들은 어찌하여 기쁨에 거리는 저 천국을 버리고 이 끔찍한 지옥에 왔는가? 우리는 기회를 잃은 자들이어서 어쩔 수 없지만은, 그들은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이곳을 탈출하여서 그대가 있을 곳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곳을 향해서 가보았어요. 가보니까 자기가 잘 아는 선배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돌아가라 그렇게 아주 애절하게 간곡하게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이야기하더랍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는 장로님들이 지역에서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장로들은, 책 있는 것도 읽어드립니다. 그 장로들은 세상에서 목사들을 괴롭히며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자들이었는데, 입에는 피가 묻어있고, 그저 옷을 열어서 아니고 가슴이 안 열는데 가슴이 안에 보여. 무슨 생각을 하는데 다 보이고, 그들은 세상에서 장로님 직분으로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괴롭히고 교회의 헌금을 빼돌려서 선교하며 구제한다고 광고를 하던 그들은 자들인데, 너무 두려워서 자기는 막 아는 장로님들이 지금 눈을 감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옆으로 나가니까 그 책 39페이지 보니까 성직을 매매했던 이런 목사들이 절비하게 묶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총회장 여러 명이, 총회장 목사님은 얼마나 우리나라 다 아는 목사들입니다. 그런 출신들이 여러 명이 거기에 있더랍니다. 164페이지에 보니까 놀라운 것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큰 교회 목회자들이 적지 않게 거기에 와 있더랍니다. 113페이지 보면 가장 놀라운 것은 세상에서 유명한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이곳에 많이 와 있다는 것이고, 목사와 장로 중에도 적지 않게 거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적지 않게 많이 있다는 많이. 지금도 이름을 유튜브에 들어가서 지옥간 목사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쳐보세요. 다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목사 중에 3분이 지금 지옥 가 있다고 이름까지 다 나오고요. 살아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진 그런 유명한 3사람의 목사님이 거기에 지금 이름이 있는데, 저는 믿지는 않지만은 얼마나 이게 우리가 충격적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이런 도전과 경종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도 지금 이 지옥에 가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주 앞에 서면 아무개야 세상에서 날 믿는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수고 많았지. 그래 어서 오너라 네가 너를 기다렸다 하면서 2 팔을 벌리고 안아주시고 우리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금밀유한 씌워주시고 천국에 잘 왔어 하고 환영대를 하고 우리를 맞아주실 것인지, 아니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왔습니다. 네가 누구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 쫓아내고 지금 능력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60년 70년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그래 다시 한번 보자.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나를 떠나가라 하고 천국문이 닫힐 것인지, 어느 것이 내 모습이겠어요? 우리 부산님에게 온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능능하게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는데, 여기 적다고는 말을 영어로 하면 few입니다. F-E-W. 적게라는 말도 적지만도 조금 있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a few. 그런데 적지만은 없다고, 거의 없다고 하는 입장에서 쓸 때는 그저 few예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을 바라보면요, 이게 a few가 아니고 few입니다. 거의 없다, 거의 없어. 천국을 찾는 자가, 좁은 길을 찾는 자가, 그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자가, 십자가 지고 내 죽고 사명 감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가 피우 없어. 거의 없어.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려고 넓은 길로 가고 있지만 좁은 길로 진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게 더 피오예요. 피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가고 싶은데 좁은 길로 걷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얼마나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 5,000여 성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정말 예수 제대로 믿자고 넓은 길 아닌 좁은 길로 걸어가려고 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될 것인가? 그는 주님만이 아시겠죠.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왜 다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다수의 사람을 원치 아니하시고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는 3분의 2 데려가시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 열천의 비유에서는 그저 반 잘해야 반 데려가시고, 또 이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는 남은 자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 렘넌트만 구원하고, 그리고 신약의 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 소수의 이긴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은 정말 예수 잘 믿어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교회의 이 교회를 바라보면 저 어거스틴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저 갈빈으로 오면서 갈빈이 이것을 집대화시키는데 그 제자들이 그걸 교리화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견인의 교리라고 하는, 갈빈의 5대 교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마지막 교리가 견인의 교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사람은 반드시 끝까지 보호해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시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 줄 더 떠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와 상관없고 우리의 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이게 이단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지, 죄 지어도 우리가 영향이 없어, 천국 가,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지키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장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고요.
히브리서 4장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약속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안식에 들어갔습니까? 2살밖에 못 들어갔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사는데 에집트 사람들의 장자 처음 난선 다 죽습니다. 아유, 이러면 지금 다음에는 또 내 죽겠구나, 다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손들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도 좋다. 그래가지고 해방되어 나옵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이라고, 구원. 어린 양의 피뿌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는데, 저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그 홍해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신령한 세례라, 신령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광야에서 뭘 먹었습니까?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 신령한 음식이 뭡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이죠. 또 반석에서 쏟아지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그 피입니다. 피. 생수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찬이에요, 성찬. 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고 홍해에서 세례받고 광야에서 성찬식까지 했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약속까지 받고 출발했는데, 그런데 약속을 다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왜 못 들어갔느냐? 들어간다고 했는데 왜 못 들어갔느냐? 그의 음성을 듣고 완악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아예 마음이 돌짝밭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못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안식에 간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완고했기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도 우리가 순종해야만, 그래야만 구원에서 탈락하지 아니하고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그걸로 보여주었어요. 예수 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이 잘 순종이 되어지던가요? 뜻대로 잘 살아지는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지,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직분을 가져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언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자, 그런데 정말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머리로 아니고 가슴으로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고 내가 성령으로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여러분들,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은 3대째 벌써 믿음의 집안이고 그 어머니가 유명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제라서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미국에 선교사를 갔습니다. 가는데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다 보니까 또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하는지, 아침
5시 일어나면 5시부터 시간마다 뭐하고 해가지고 저녁 잘 때까지 다 이렇게 써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는, 그리고 규칙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규칙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뿐만 아니고 클럽을 신성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는데 모라비안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은 나하고 달라. 나는 지금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찬송하고 있어. 그러니까 구원받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 지도자가 내한테 상담회에서 물어보는데 내가 구원받았는 이야기를 못했어.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모임에 갔습니다. 그리고 루트의 로마서 서론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날 내가 거듭난 날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뒤부터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수십 년 뒤에, 목사 되고 난 다음에 12년 뒤에, 그때에 그가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요. 그런데 나는 지금 나는 지금 정말로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정말 거듭났습니까? 성령으로 정말 거듭났습니까? 그리고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 부사님에게 온 성도들은 예수 바로 믿고 성령 충만 받아서 거듭나고 오늘 새 사람이 되어져서 오늘 정말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가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오늘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 믿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구원이 받는 건 오래 교회 다닌다고, 직분 가지고 있다고, 능력 행한다고,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다가 바로 믿어요. 바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다가 배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처음부터 안 믿었기 때문에 배반했겠지,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 옳은 대답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제자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대표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이 바스난 사람이 있는데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후메니에와 알렉산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을 보면요,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로. 그런데 골로새 4장 14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만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완전히 파선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배신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 보니까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언제? 즉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너무 그가 핍박을 심하게 하니까 이 3년 반, 후 3년 반에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배도 믿다가 도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는 칭찬이 뭡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느니라. 극심한 고난에 배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다고 그것만 믿고 따라가면 안 돼요. 빌립보 1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합니다. 70년 80년대까지는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기도마다 가득 찼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을 붙들어 주어서 그래도 그 당시에
교회는 존경받았습니다. 성도들이 세상과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다 성장하고 자동차를 구입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저 산으로 들러 다녔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떨어졌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 지어도 천국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급속하게 타락되어졌습니다. 한국의 제1의 종교가 되어졌지만 가장 신뢰도가 낮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한 번 구원받아도 지옥 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한 번 받았으면 영원하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게으러지고 나태해지고 믿음 잃어버리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때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 표현들이 성경에 80번 이상 오늘 정말 내가 한 번 받은 이 구원,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신 목사님이 바라봤던 그 지옥에 목사 장로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 장로가 많다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 믿음은 홀로 있지 않는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 믿음은 홀로 있지 않는다. 내가 예수 믿어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천국 길로 걸어가려고 하면 내가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나의 모든 게 변해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구원받게 하는 그 믿음은 홀로 있지 않아요. 홀로 있지 않아.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살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응답받고 순종하고 있는가? 그저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내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육신을 따라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길, 지옥 가는 길을 내가 정말 냉철하게 주님 앞에 서서 묻고 내가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안 해요.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지금도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구원도 안 받았는데 받았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지옥만은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까지 내어놓으시고 예수님은 날 지옥 안 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겠지 생각하지 말고 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웨슬레 같은 그런 사람도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었으면서라도 구원의 확신과 이런 거듭남에 대한 것이 없는데 나는 지금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가? 웨슬레 같은 사람들도 그 뒤에 이런 경험을 했는데 나는 정말 이런 경험이 있는가? 우리가 지금 모든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이것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서 살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영락에 있는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유튜브 다른 이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처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많이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